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7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하셨지만 우리가 모이는 게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고, 또 대면해서 서로 만나서 믿음의 교제와 어떤 권면과 가르침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 영상이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가게 되면 한 번 듣고 끝내지 마시고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에 오신 분들도 다시 한번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시리즈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지난번에 호세아를 했어요. 그러면 호세아를 1번부터 끝까지 듣는 거예요. 시간이 있을 때 쭉 들으면 좋아요. 지금 갈라디아서도 1번부터 제가 7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나 이틀 안에 갈라디아서를 1번부터 7번까지 들으면 좋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갈라디아서를 읽고 듣기 전에 읽고 설교를 듣고 나서 갈라디아서를 다시 한번 읽으면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내면에 굉장히 잘 이렇게 정착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 오늘 마지막 총정리인데 여러분이 그냥 한 번 듣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저희들이 이제 말씀에 단에 서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또 그 말씀을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본문도 읽고 또 본문과 관계된 여러 가지 또 관련 본문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되새김질을 한다고 해서 절대 손해볼 게 없어요. 더 좋으면 좋았죠. 저 자신도 제가 한 설교를 다시 듣습니다. 들으면서 또 다시 은혜를 받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라디아서 7번까지 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꼭 다시 한번 들으시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와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 네. 원래는 제가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성령으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하려고 이렇게 짧게 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장인 이 6장의 제목은 주제는 육체로 심는 자와 성령으로 심는 자예요. 다시 이제 우리가 한번 갈라디아서 이제 우리 처음부터 이렇게 쫙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해 보면 갈라디아서가 기록되게 된 이유는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의견이 나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전하면서 갈라디아 지방의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도들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야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만 믿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다는 것만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유대에 기록된 중요한 율법들은 너희들이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 완전한 구원이다 라고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이 헷갈렸다 그랬죠. 바울 선생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저분들은 저렇게 얘기할까 해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헷갈려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알죠?
자, 그러면 이 갈라디아서를 읽는 사람은 불신자예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인데, 자, 첫 번에 초반부에는 뭐에 집중하냐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허락해 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거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강조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후반부로 가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 그래서 종이 아니라 자유한 자가 됐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망하고 어떻게 산다?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 얻은 성도들의 삶은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종노릇하고 사는 게 아니라 그 자유를 어떻게 한다? 성령께 순종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거래를 하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됨으로써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의 종이냐 아들의 영과 그 종의 영을 다루었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율법의 종이냐 성령의 종이냐를 다뤘어요. 구원 얻은 우리는 자, 육체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뭐예요? 자랑, 자기 육신의 욕망 이걸 따라서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세상 일을 하게 되면 뭐 천둥병에 벼락을 맞는다든지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죄악을 선택해도 우리가 안 믿을 때에 했던 행위들을 계속해도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유자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환경과 또 여러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죠. 너 글로 가면 안 돼. 글로 가면 죽음의 길이야. 글로 가면 망하는 길이야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길을 거절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살아야 하는 삶은 그럼 과연 어떤 삶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자기 내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 안에는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극단적인 이기심이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기본적으로 요새 이제 유행한 말이죠. 기본적으로 내로남불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은 비판하고 정죄하는 같은 잣대를 쓰지 않고 자기한테는 굉장히 후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되게 비판하고 정죄하려는 그런 이기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가 변화돼요.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내 자신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민감해져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 죄를 범한 자기 자신이 너무 안타깝고 이 죄 때문에 울고 하나님한테 다시는 자기가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죄를 미워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초창기 단계에서는 죄를 미워하나 또 죄를 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7장에 얘기한 것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지만 육체로는 뭐예요? 죄의 법을 섬기니 두 개 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저질러 놓고 후회하고 회개하는 것을 반복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가 싫어지고 너무 죄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행위로도 죄를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났는데 우리의 혼적인 자아, 성경에서는 그것을 옛사람 혹은 육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옛사람의 자아에 가득 차 있는 지정의의 모든 그 가치관과 행동 방식과 감정들이 점점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오래오래 그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격이. 옛날 같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하면 으악 하고 혈기를 냈는데 지금은 그 통치 안에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내가 온유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내면 안에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인격으로 성숙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수행하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 어릴 때는 우리가 순종하기 쉬운 미션을 주세요. 근데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다른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없는 영혼, 다른 사람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선교지, 그곳을 갈 자를 찾고 계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그 깊은 연합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고 천국에 대한 그 확실한 소망과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선택받고 사랑받은 자라는 것이 확실한 사람은 죽을 자리도 갈 수 있다 그랬죠. 종들이 가지 못하는 자리는 아들이 간 거예요. 제가 그걸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감당하신 거죠. 본인 자신이 괴롭지 않으신 게 아니라 엄청 괴로웠다 했어요. 모세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것은 이 몸 안에 있는 모든 모세 혈관이 다 터진 거예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래서 땀구멍으로 피가 나온 거예요. 그 정도로 극한의 고통 가운데 순종하셨지만 자기가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령의 완벽한 통치를 받으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미션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다르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일이고 사도 바울의 일이 아니고,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갈 길인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사랑, 희락,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이 성령의 열매는 내 내면에서도 맺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성령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 사역을 통해서 또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외부의 사역을 할 때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보주의적인 방법, 세상 방법으로 사역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어드바이스 하기를 담임 목사들은 부교육자들의 약점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그들의 약점을 가지고 그들을 결정적인 순간에 뭐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정말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수법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많이 보지만 세상의 정치인들한테 이권을 얻기 위해서 접대하는 사람들이요, 뭐 성접대다, 뭐 별장 접대다, 뭐 다 요새 많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주잖아 그러면 덥석 받아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증거를 남겨놓거든. 그래서 그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대접을 받고 이 사람이 원하는 어떤 대가를 주지 않으면 그거 흘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 매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약점, 이게 누구 방법이에요? 이거 마귀 방법이에요. 근데 교회를 그렇게 통치하라고 어드바이스를 준다? 그 사람이 몇천 명, 몇만 명의 목회를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수만 명에 모이는 교회를 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울고 계실 거예요. 그 안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통치되고 있다는 거. 제가 신대원 때 어떤 유명한 교회 갔을 때 그 목사님은 각 부서끼리 경쟁을 붙여라. 막 나는 깜짝 놀랐어요. 그 목회, 우리가 신대원 때 목회에 대한 선배들을,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탐방 가서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해서 갔는데, 실천신학 때 우리가 조를 짜서 이 교회 저 교회 갔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경쟁을 붙여가지고 서로 경쟁시켜라. 그 다음에 이렇게 봐서 집사들 가운데 될 사람 밀어줘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직분도 주고 뭐 보상도 주면 다 미친 듯이 달려뛰게 돼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아는 너무 유명한 목사님인데, 저는 야, 이건 세상의 방법인데, 경영학적인, 그 사람 경영학과 나왔어요. 그 방법을 그대로 교회에 갖고 왔네. 그러니까 이미 그 교회가 성령이 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경영학적 방법, 세상의 행동주의 심리학으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면 성경은 철저하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게 되면 우리는 성령이 요구하시는 거룩한 기준을 해낼 수 있어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성령의 통치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보다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보상을 주세요. 그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영혼을 도왔는데 너 네 통장에 500만 원 꽂아줄게,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돈이 50만 원이 나가서 그 영혼을 도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룩한 기쁨으로 내가 더 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해주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받는 사람은 사역을 하면서도 자꾸 세상적인 걸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굉장한 은사가 내려와갖고 뭐 하늘문이 열리고 뭐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사람이 뭐 40일을 작정을 했는데 결국은 죽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 아는 그 정의연 집사님하고 통화하다 들은 거예요.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은사가 열렸던 사람의 말로인데 40일 작정을 하면서도 육의 것을 구하더라.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육의 것을 구하더라.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사역자가 되고 계속 40일 작정을 하면서 그 의지로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뭔가 어떤 나의 자아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인 거야, 이 목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맡긴 영혼들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자아가 영웅이 되고 싶은데, 그게 연예인이 돼서 영웅이 될 수도 있고 사업에 성공해서 영웅이 될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목회를 크게 해서 영웅이 되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인 거예요. 자기 자아는 철저하게 죽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서 모든 것을 이용해서 그 자아를 실현하려는 몸부림을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1차적으로 우리의 옛 자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일단 성도의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이게 시작되지 않으면 다 꼬여. 그 다음에 첫 단추가 잘못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내 자아의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게 돼.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권력을 얻게 되고
재력을 얻게 되고 교회 안에 국회의원들이 생기고 뭐 장관들이 생기고 그러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불법으로 뭐 교회를 건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결국은 세상에 밟히는 매스컴에 나오는 일이 생기는 거는 뭐냐면, 자, 나와 동일시대, 이게 뭐냐면 교회, 자기 교회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모든 게 우상입니다. 그것이 사역일지라도, 그게 교회일지라도. 그래서 옛날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름 생각이 안 나. 그 예수전도단에서 만든 책인데, 예수전도단은 전 세계를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항구에 이렇게 정박하게 되면서 거기 내리면 이제 그 단기팀들이 들어가서 그 도시를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 배가 필요해가지고 그 모금을 했는데, 첫 번째 모금하고 나서 다 그 배가 이제 축성식이라 그러나 그거 할 때 환상을 본 거예요. 그 리더가. 모든 사람들이 그 배를 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응답하셨다 하면서 막 그 배를 보고 환호하고 있을 때 배 저쪽 뒷그늘에서 예수님이 그 배를 등지고 울고 계신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는 없어지고 그 배만 남은 거예요. 이 미션을 너무 주목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미션이 우상이 되는 이런 오류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철저하게 첫 번째 단계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못 박히고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내 혼적 자아, 옛사람, 내 지정의의 영역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영역마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타나요. 근데 거기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고 뭐가 나타나요? 나의 옛자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의 여정은 매일매일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서 예수가 나타나게 하는 게 내 삶의 여정이에요. 뭘 하든지, 집에서 밥을 하든지, 나가서 장사를 하든지,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그 안에 예수가 나타나야 돼. 제가 그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 서로 경쟁 붙이라 막 이렇게 하는 분 설교를 제가 그날 들었는데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안 나타나고 자기가 나타나. 맨 자기 얘기만 해. 내가 요새 읽고 있는 책 베스트셀러 뭐고,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2시간 자전거를 타고 완전히, 그리고 야 그 찬양 좋다, 한 번 더 듣자, 한 번 더 해, 뭐 현숙이 어디 갔냐, 빨리 여기 와서 앉아라, 뭐 완전히 풍악을 흘려라. 아니 이 사람의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고 이 매스컴 타는 교회고 선교도 많이 하는 교회고 다 아는 교회인데, 그 교회에 내가 예배 들어가서 앉았는데 예수가 없어. 그 담임 목사가 왕이야. 그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도 한 찬양을 한 번 더 해야 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는 무서운데 그 사람은 그 영광에 취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매스컴에서 밟히고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생겨나요.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냥 두시면 그가 지옥 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로 살아내는 성도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들은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되게 손해보는 것 같고, 성령의 통치를 받고 말씀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같으면 너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절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갚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서 갚음 받은 것 이상으로 하늘나라에서 갚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이제 라오스 선교사 가신 배강 목사님 가정을 보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 자라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아빠가 돈도 많이 벌고 우리 교회에서 아마 수입이 꽤 제 랭킹 1, 2위 정도 됐을 텐데, 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강사모가 아이들 옷을 항상 바자회에서 1,000원, 2,000원 주고 사서 입혀요.
여러분 주변에 제 자녀들만 해도 그렇고 조카나 뭐 이렇게 보면 요즘 엄마들은 애를 하나 둘 낳기 때문에 물려받는 옷도 잘 안 입히고 메이크업 거 뭐 입히고 좋다는 건 다 사 입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최고로 하다 보면 돈이 모자라요. 그런데 1,000원, 2,000원짜리 아이들 리사이클 옷 사 입히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항상 그분들을 섬기고 교회의 재정이 어려우면 항상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또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감당하십시오라고 책임을 져준 것도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사가 됐을 때 돈이 모자라서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을 못하지 않게 하나님이 청지기들을 다 붙이셔서 공급하십니다. 이게 하늘나라에서도 상급을 받지만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밖에 안 하셔요. 성령으로 심은 자는 이 땅에서도 처절하게 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은 한 번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지 않아요. 자기가 왕돼서 살고 자기 가정, 나의 행복, 내 자식 막 이거를 막 살고 이거에 몰두해 있는데 그렇게 된다고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영역에 속아서 사기도 당하고 돈도 띄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처절하게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만든 누군가에 대한 원망이 아직도 하늘을 찔러요. 근데 가장 중요한 단추는 뭐냐? 내가 거듭난 성도로서 내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여전히 그 가치관과 내 옛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았을 때 원수에게 농락당했을 때 그 열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잘못 산 거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을 주셔요. 그런데 누구 때문이야? 내 원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내가 이런 남편을 만났어. 내가 이런 아내를 만났어. 내가 이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어. 계속 이를 갈고 있는 한 뺑뺑이 돌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박사과정을 안 간 이유는 상담도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 됐는데 세상 학문으로 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통치를 빼버리고 인간들의 학문으로 정리를 하면서 인본주의적으로 되다 보니까 나에게 가해한 자를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안 하고 너 피해자야. 너 아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위로와 그 사람을 다독거리는 쪽으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아요. 근데 이 현대 정신과 심리학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죄를 직면시키지 않아요. 그러면 환자들도 오지 않고 듣기 싫어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진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불신자는 내가 죄인이구나. 사망의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여기서 시작을 해야 돼요.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런데 나에게 그 사망 권세를 대신해 주신 예수가 있구나. 근데 나를 봐. 오늘도 죄인이구나. 그런데 나는 이 죄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도 되고 나는 오늘도 죄를 졌지만 이 죄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에 나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는 모습은 여전히 죄의 열매를 갖고 사는데 죄의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데 이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지 않는 존재가 이미 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더 깊이 주님 안에서 보게 되면 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하는 삶을 살고 싶어지는 거죠. 이게 십자가를 제대로 겪는 사람들의 그 여정입니다. 우리 서진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십자가를 날마다 경험하시고 옛사람을 날마다 죽이고 부활의 생명으로 날마다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결단코 자기 힘으로 의로운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의로운 말을 하고 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그들 힘으로는 의로운 일을 행할 수도 없고 의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도 없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월이 흐르면 그들 안에 있는 자아 속에 있는 부패와 부도덕이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안 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의로운 통치에 순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 이제 제가 했던 요한 이 갈라디아서의 성도의 여정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했지만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조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이 다 베드로 아시죠? 베드로 성격이 어때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옛 성품이 어땠습니까? 충동적이고 굉장히 즉흥적이고 두 번 생각하지 않고 액션이 먼저 나가면서도 열정이 많고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 21장 18절을 한번 보면 여러분 다 아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뛰뛰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네. 자,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세 번의 질문은 왜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 부인했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무 좌절감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본업으로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 처음 만나던 누가복음 5장의 그 장면하고 똑같은 장면.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사건으로 다시 동일한 그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젊어서는 네 맘대로 한다. 젊어서는. 그런데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끌고 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라고 나오는데 이걸 옛날 이제 초대교회 교부들은 진짜 아이들, 청년들, 늙은이들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단계로 적용시켜서 본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아이들일 때는 내 구원이 어디서 근거했는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자꾸 율법으로 의의를 얻으려고 행위에 집중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정체성이 정확해야 돼요. 믿음이 어릴 때는. 근데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영적 전투에 대해 용맹하게 원수를 향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물러가지 않고 싸운 영적 전투가 있어요. 근데 이 나이 들어서는 뭐냐면 성숙한가 이건데 보면은 완벽한 순종의 모델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배를 빌려달라고 그러시죠, 예수님이. 그래서 배를 몇 번 빌려 쓴 경험으로 얼굴은 알고 있었던 거야.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뭐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죠. 근데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을 때 고기를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의 그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이 죄인인 내가 이분과 함께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콜링을 하시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전에 여러 사건들과 그 자기가 전문가적 입장에서 볼 때 절대 이 고기는 잡힐 수 없는 고기인데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순종해요.
결단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죠? 그날부로 주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해요. 자, 베드로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랐어요. 그렇죠?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따랐어요. 근데 이때부터 보면 그는 자기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주님을 열심히 따르지만 그 혼적 자아는 날 것 그대로 있어요. 자기의 기질과 성품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집에서 핍박도 받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해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오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맡겨준 직분도 잘 감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의 혼적 자아는 주님의 통치하고 상관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단계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전히 우리가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4절. 자,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너로는 세례 요한, 너로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일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한 번 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자, 여기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자, 3년 가까이 주님을 따라다닌 베드로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었어.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라,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답을 말하죠. 성령의 도우심도 있었지만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답을 딱 말해. 100점. 지식적으로 100점을 맞았어요. 그런데 자,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언적으로 베드로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가 수용할 수 없는 가르침이 오는 거예요. 장로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리스도신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다윗과 같이 영화로운 통치권자가 돼야 되는데 왜 고난을 받는다 그러지? 자, 여기서부터 자기의 상식과 자기의 가치관과 세상 그 지식으로 뭐예요? 충돌하기 시작하니까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주님의 말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붙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자기 생각과 가치관 속에서 주님이 너무 실망하셨구나. 그런 약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지켜드리는데 저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면서 얘기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서 누구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여기서 정답도 말하고 지식적으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 베드로가 내면화되어 있는 거는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거예요. 자기가 이때껏 살아왔던 경험하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영화롭게 다윗처럼 통치자가 돼야지 왜 힘없이 죽는다는 말이야.
실망해서 그런 소리 하면 우리는 뭐가 되라고 하면서 열받아가지고 주님을 꾸짖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이 세상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이고 뭔가 의지적으로도 많은 헌신을 했지만 아직까지 뭐예요? 아직까지 세상 방법이 이 사람이 더 생각하는 메인의 사고방식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목사 가운데도 이렇고 장로 가운데 이렇고 수십 년 믿어도 이렇습니다. 내가 상식적으로 수용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순종하지만 도저히 내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메시지는 내가 못 들은 척하고 내가 원하는 식으로 행동하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식으로 버전을 바꿔서 순종하죠. 그러고 자기는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으로 갑니다. 26장.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을 봅니다. 26장 31절.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33절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네. 여기서 이 베드로가 이게 잘 보이려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사랑했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옆에서 가까이서 주님이 자기를 가르쳐 주셨고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자기도 끝까지 주님 옆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베드로는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우리 더 사랑해 드리고 싶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마음에 절절한 만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36절에서 41절로 가면 예수님하고 같이 기도하러 가서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자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본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거를 행할 수가 없는데 베드로가 기도를 못해요. 계속 자요. 주님이 막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는 그 순간에 너무 자는 거예요. 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데도 또 자. 계속 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 싸움입니까? 여기에서 지금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 안에서 십자가를 따르지 않으려는 십자가의 미션을 아버지 이것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씨름이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엄청난 그 우겨쌈과 압박감 속에서 이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는요 아무리 영적으로 치열한 곳에도 그냥 자요. 그 사람은 아예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은 전쟁에 투입도 안 되고 그냥 잔다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부부싸움 되게 잘했거든요. 제가 4남매 중에 첫째예요. 2남 2녀인데 엄마 아버지는 맨날 저를 깨워요. 그래서 나보고 막 설명을 하면서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그러는데 제 막내 동생은 깨운 적이 없어요. 걔는 맨날 자요 그냥.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오면 너무 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엄마는 막 얘기를 해요. 얘기 좀 똑똑히 들어봐. 그런데 저는 계속 졸려가지고. 자,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지금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서 가장 그래도 공을 들여 양육한 베드로 너래도 내 마음에 함께 짐을 나누어주는 자가 됐으면 좋겠는데 계속 자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거대한 미션,
누군가 투입이 되어서 해야 될 그 상황에서 그냥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고, 그냥 그건 주님의 일이고 누군가가 하겠지, 이럴 때가 많죠. 베드로가 아직 이런 상태죠. 그러다 급기야는 결정적으로 뭡니까? 저주하며 부인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베드로가 정말 따라갔잖아요. 그 전에 또 무슨 사고를 한 번 치죠? 칼로 귀를 자르는 거예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자,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베드로는 주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때까지 예수님 옆에 따라다녔어요.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갔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고 있는 행동은 계속 뭐예요? 육신에 속한 육의 사람으로 행동해요. 말고의 귀를 잘라내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 아니라 3년을 이렇게 해도 성령께서 지배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육은 베드로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정확히 아셔야 돼요. 이 말고의 길을 칼로 치는 그러한 것은 세상에서 보면 주인을 위하여 할복하는 것 같은 뭔가 굉장한 의협심과 주인을 위한 충성이고 용기인데, 주님한테 또 혼났잖아요. 그러니까 용기를 가지시라고 예수님은 격려했다가 또 사탄함 뒤로 물러가라 그러고, 잡혀가는 순간에 앞장서서 보디가드처럼 길을 쳤는데 또 혼나고. 자,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로는 더할 수 없는 충성심을 보일 때마다 주님한테 혼나. 그래서 성령의 일과 이 세상의 일은 달라요. 초보 단계에서는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뭘 하고 이런 거 단계에서는 상식적이야. 그런데 더 고차원으로 갈수록, 더 치열한 영적 전투로 들어갈수록 세상의 선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이 안 되는 인본주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행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행하는도다 하고 책망받을 수 있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미션과 영적 전쟁은 치열해지는데 베드로는 잘하지 못하고 있어요. 육의 사람에 갇혀서 육의 사람으로 계속 행하고 있으니까 행하는 실수가 점점 더 치명적인 실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오른편에 누가 앉을까 왼편에 누가 앉을까 했잖아요. 이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버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들어왔어요. 세상을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이 믿는 사람 안에서 또 경쟁한다니까. 목사가 됐어. 세상을 버리고 신학교를 갔어. 근데 그 안에서 권력을 갖기 위해서 세상 방법으로 모함하고 누군가를 왕따시키고 불법을 저지른다니까요. 개인 로비를 해가지고 오른편 왼편을 차지하겠다고 엄마를 보내는 것처럼, 자, 주님은 십장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게 성령의 통치를 받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12 제자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육신의 일은 현저하니 우상 숭배와 탐심과 시기와 질투 이렇게 하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육을 죽이는 훈련은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성령의 통치로 십자가를 날마다 내 안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날마다 실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긴다? 첫째는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내 육이 죽어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이 생겨나고, 두 번째는 외형적으로 하나님이 아무에게도 못 맡기는 영혼, 아무도 못 보내는 지역, 치열한 전쟁터, 더 높은 퀄리티의 헌신과 순종이 요구되는 접전 지역으로 파송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이 땅 안에서의 평안한 삶과는 뭐예요? 사실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터에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시고 나의 호흡과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거. 옛날에 제가 이상 목사님이 중국에 선교 다닐 때
너무 그 느끼한 음식 때문에 힘들어서 하나님 김치요 하니까 김치가 계속 왔다는 거예요. 자, 목숨을 내놓고 순교를 각오하고 죽음의 자리로 가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먹고 싶은 김치를 아끼시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우연히 왔나? 하나님이 보낸가 해서 장아찌는요 그랬더니 장아찌가 왔대잖아요. 감격하는 거예요. 장아찌 붙들고. 주님이 나의 이 스쳐 지나가는 이것도 듣고 계시는구나. 이것은요 세상에서 받는 보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은 것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결론은 십자가를 날마다 살자. 부활의 삶을 날마다 살자. 아멘. 성령의 통치만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전도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닌데, 자, 엄마 아닌 사람 없죠? 아들 아닌 사람 없죠? 아버지 아닌 사람 없죠? 직업이 있고, 자, 모든 것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으세요. 아까 우리 수아 엄마랑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의 양육하는 게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재미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받아쓰기 불러주는 게 왜 이렇게 힘들고 재미가 없는지. 다른 엄마들은 막 난리가 나서 막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재미없고 눈물이 나. 하나님, 내가 엄마로서 살 때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그래서 아이를 키워낼 때 아이를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 이거 미션이에요. 아이를 키워내면서 예수의 인격으로 나타나야지. 내 더러운 성질로 너 그러면 혼날 줄 알아. 찔리는 사람은 자, 그래서 우리가 내 하루하루의 삶 속에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미션이라면 그 속에서 예수의 인격이 드러나야 되고 선한 열매가 맺혀야 합니다. 네. 전 너무 감사한 게 저희 아이들이 참 고난을 겪었어요. 사춘기 때 다른 아이들보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때 내가 엄청나게 회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들한테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쓰고 아들한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아이한테 혈기 부리지 않으리라. 혀를 깨물고 혈기 부리지 않고 막말하지 않고 아이가 어떤 무례한 짓을 해도 제가 이 아이에게 함부로 했던 것만큼 다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보여준다라는 생각이 이것을 돌파하려고 정말 내 육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뭐예요? 그렇게 힘든 아이들을 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죽은 그 자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미션을 맡기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재정의 어떤 부분, 내가 어떤 사업의 어느 영역, 어떤 관계의 어느 영역, 거기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미션을 맡기세요. 그때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거는 목사가 아니라 이 거듭난 모든 성도는 이 삶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만날 예수님 앞에 가는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서 행위로 구원받냐, 율법으로 구원받냐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거저받은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어떻게 죽었어요? 아까 요한복음 2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허리에 띠를 뜨고 원치 않는 곳으로 갔어요. 여러분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영화,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그가 마지막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 사도행전의 외경이라고 하는 전승 기록에 보면 네로 황제의 시절에 기독교인들이 엄청 죽음을 당했습니다. 네로 황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뭐예요? 약간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이죠. 또 나름 자기가 예술가라고 그래서
약간 헷가닥해서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로마에 불을 지르고 로마를 다시 새 도시로 만들겠다고 로마에 불을 질렀는데 의외로 정적들이 엄청나게 황제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자기의 실정을 만회할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정치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자, 희생양을 뭘로 타겟으로 잡았어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당시 로마의 하층민을 중심으로 퍼져나가 있던 그 기독교가 점점 귀족층으로 올라와서 이제 귀족들, 원로원의 그 귀족들의 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는 상황에서 위기의식도 느꼈고 이참에 처리하자 하면서 그 로마의 화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잡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이렇게 희생양으로 그 정치 실정에 대한 분노의 타겟이 돼서 기독교인들을 다 죽여가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 사도에게 얘기했어요. 사도님은 이 로마에서 계시면 순교당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른 곳으로 피신하십시오. 그래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선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죽어도 되지만 사도님은 절대 죽으시면 안 되니까 빨리 피신하십시오. 그래서 베드로가 짐을 꾸려가지고 로마를 떠나기 위해서 로마 외곽으로 나가서 가고 있을 때 강한 빛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럴 때 라틴어로 쿠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베드로가 물어봤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그랬을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버리고 가는 양들, 그 양들을 위하여 내가 다시 십자가를 지고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막 스쳐갔을 것 같아요. 그 장면에서. 자기가 젊은 시절에 주를 위하여 다 떠나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3번이나 부인했던 자기 자신. 그렇죠? 그 자신이 어느덧 사도가 되었는데 또 자기만 살겠다고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성도들을 놔두고 도망가고 있는 자기에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러 로마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똑같은 실수를 또 하지 않으리라 하면서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하고 발걸음을 돌이켜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할 때 내가 똑바로 달릴 수가 없다. 주님이 똑바로 달렸는데 나처럼 주님을 여러 차례 배반하고 여러 차례 실망시킨 나는 거꾸로 달리겠다 해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십자가에서 순교했습니다. 자,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 순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교는 자기의 1등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하고 그 주님을 평생 실망시키고 살고 있는 자기의 연약함이 너무 죄송해서 그래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저 자신도 저를 돌아보면 주님 앞에 죄송할 것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착각을 한대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9번을 지 육체로 살고 1번을 신앙적으로 살면 자기가 엄청 신앙적으로 산다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잘한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9번을 순종하고 1번을 불순종했어도 그 1번 불순종한 그것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날마다 불순종하는데 어쩌다 한번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어쩌다 한번 봉사한 것 때문에 나 이만하면 잘 믿지 이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마음속으로 살인하고 오늘도 육을 따라 사는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러한 나를 믿고 끝까지 참으시는 주님 앞에 나도 한번 주님 위해서 한번 멋지게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의 미션을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어떠한 원함을 따라 주님의 사명을 이루어 드린다고 우리는 참 분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
우리가 잠잠히 앉아 세미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아주 지극히 작은 일에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는데 주님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너무 미안한데 네가 이걸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그곳에 주님 제가 감당하며 가겠나이다. 주님 사랑하기에 제가 감당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